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맞으십니까? 아니신가요? 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나를 어떤 기준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정의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2절에서 4절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라고 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마음을 같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와 내 이웃들을 향해 동일한 사랑으로 섬기고 있으십니까?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러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내 일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들을 살피며 그 사람의 상황을 돌보고 있으십니까? 애석하게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개인주의라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통해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좋아하고 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어떤 특징과 남들과는 다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부각시키며 그것이 나의 개성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저도 요즘 사람인데 요즘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톡톡 튀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좀 속된 표현을 섞어서 표현하게 되자면 예의도 없고 지 기분 좋은 대로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점점 빠르게 그것들을 습득해가고 그것들을 점점 더 자주 많이 표현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의 풍토와 문화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세상은 원래 그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면 돼 라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책임이 과연 우리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브레이크가 되어야 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세상이 어둠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그 경주를 멈추는 브레이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과 비슷한 속도를 맞추어서 달려가며, 어쩌면 우리는 세상보다 더한 것을 추구하며 그 속도를 추월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의 브레이크가 되어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4절로, 4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실 원문에서 살펴보면 1절에서 4절의 구조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의 말이나 무슨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이라는 가정문으로 시작하면서 바울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완전하게 하라라는 명령문을 2절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절에서 4절을 새롭게 번역해 보면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어떤 사랑의 위로의 말이나 어떤 성령의 교제나 어떤 성령의 긍휼이나 어떤 자비로움이 있거든 너희는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하라. 같은 생각으로, 같은 사랑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라고 번역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만약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각, 사랑, 마음이 있다면 너희가 그 마음을 따라 그 기쁨을 맛보았다면, 그리고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기쁨이 샘솟아 넘친다면 너희는 한 마음과 한 뜻, 한 생각, 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남을 짓밟고 자신이 더 가지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하는 그 이치를 이겨내고 남을 자신보다 더 높게 여기고 자신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의 것을 돌보아 주어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4절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1절에서 4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너희는 한 마음, 한 생각, 한 사랑, 한 뜻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그 열정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불일 듯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8절은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8절은 우리의 왕 되신,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겸손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왜 우리는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힘을 가졌고 능력이 있으며 모든 조건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자신보다 높게 여기고 자신의 것을 돌보는 것처럼 남의 것도 돌보아 주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을 아주 간략하게 신학적 용어로 설명하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침범할 수 없고 인간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이고 무한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주님께서 이러한 신적 권위와 신적 능력을 포기하시고 인간과 같이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분명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함으로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지할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자신들의 교만과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있는 그 많은 힘과 능력, 그 존재까지도 버리고 인간이 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아무개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섬겨주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제 살만하니까 나를 모른 척하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 험담하면서 나를 깔아내리다가 다시 힘들어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애원하며 부탁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가진 전부를 털어서 내가 휘청거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믿는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조차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세상보다 더 악랄하게 때로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높고 높은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무한한 능력과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지금 시작과 끝이 있는 남과 동시에 죽음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그것도 하찮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3억을 빚진 자가 그 부채를 탕감받게 되었을 때 300만 원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 독촉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어찌 할 수 있겠느냐? 어찌 3억을 탕감받은 자가 300만 원 빚진 자에게 가혹하게, 모독하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말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며 오늘 본문을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상황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에서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그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먼저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반역죄로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였습니다. 다음으로 빌립보 교회도 바울과 동일한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 내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언제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발각되어서 언제 내 목숨이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빌립보 교회도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선물을 보내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선물을 들고 바울에게 가는 도중 병에 걸려 죽을 뻔한 상황, 그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답도 없고 길도 없고 전혀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이 위기 속에서 바울은 4절 하반절과 같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이루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심으신 그 착한 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을 포기하시고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 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했던 그 은혜가 심기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한 뜻을 가지고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겸손을 보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을 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맛을 느끼며,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뜯고 싶고 맛보고 즐기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바울은 우리에게 1절과 같이 전제합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어떤 사랑의 위로나 어떤 사랑의 위로의 말이나 어떤 성령의 교제나 어떤 성령의 긍휼하심이나 어떤 성령의 자비가 있다면, 다시 그러한 것들을 너희가 맛보았다면, 그러한 것들을 너희가 받았다면, 그러한 것들을 너희가 누렸다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를 살아가게 했다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안에서 감격을 일으키고 감동하게 한다면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맞닥뜨리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완전하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개별적으로 떼어놓고 보았을 때 전혀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라고 말하게 되는 그 대답을 내어놓고 그러한 문제를 10명의 사람 중 9명에게 노라고 대답하십시오 라고 시킨 후에 마지막 한 사람을 포함하여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것은 닭이 계란을 낳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계란이라고 표현하게 되지만, 그 닭이 알을 낳았을 때 계란이 아니라 오리알입니다 라고 9명에게 명령한 후에 10명이 모인 자리에서 동일한 질문을 던졌을 때 9명이 오리알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과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그 한 사람이 과연 이것은 오리알이 아니고 계란입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라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19이 동일하게 오리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선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세상을 바꾸기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을 만큼 힘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그냥 허공에 울리는 그런 모기 소리와 같은 그러한 아주 나약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을 전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오랜 세월 동안 핍박당했습니다. 당장 빌립보서에 있는 이 상황만 보아도 바울을 비롯한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따른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 이유로 박해당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후 313년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국가 종교로 공인되게 된 데에는 바로 한 마음과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을 완전하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들을 자신들보다 높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고 잡아 죽이는 일을 즐겼던 그 로마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괴로워할 때,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심지어 같은 로마 사람들조차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동족을 버리고 도망갈 때에 그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는 자들을 보살폈던 자들이 바로 이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자신의 가족을 잡아 죽인 자들임에도, 자신의 가족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괴롭혔던 자들임에도 그것을 즐기며 기뻐하며 웃었던 그러한 자들임에도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는 원수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쁨을 완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을 죽이고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원수를 향해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살리기 위해 피고름을 빨아가며 그들을 간호했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은 이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예수, 자신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했던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었음을 알게 되며 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예수가 참말로 진실이었음을 증명하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했고 감동하여서 그들이 자진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저 멀리 먼 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문호를 개방하고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굉장한 혜택을 받았고 우리나라의 그 어떤 백성들도 그 외국인을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러한 위치에서 그들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구 양령시 골목에서 외국인 선교사 아담스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신들과 눈의 색깔이 다르고 자신들과 머리색이 다르고 자신들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한국어를 말하며 어눌지만 서툴지만 자신들이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지게꾼이 산에서 나무를 해서 지게에 한가득 싣고 그 아담스 선교사 곁을 지나가다가 지게에 실려있는 그 나뭇가지가 아담스의 뺨을 스치며 아담스의 뺨에는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게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지게꾼은 이제 나는 큰일이 났구나 벌벌 떨며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하는 그 지게꾼에게 아담스는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고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대답으로 그 지게꾼의 짐을 나누어 짊어지며 그를 위하여 사랑을 보였습니다. 이런 아담스 선교사의 모습은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설픈 한국말로 설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아담스 선교사의 말에서 그들은 사랑을 느꼈고 그들은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스 선교사가 전하는 말이 왠지 사실이겠다. 어쩌면 저 말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사람, 그 사람은 이내 그 모습에서 감동을 받아 대구교회사의 첫 번째 신자가 되고 첫 번째 장로가 되며 이 한국교회 가운데 주역이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대구제일교회의 서자명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권력과 힘, 능력을 포기하고 이 땅에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9절에서 11절과 같이 그를 높이셨다라고 말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 앞에서 어떠한 힘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외치며 그들 앞에 속도를 늦추어주는 브레이크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생각, 한 뜻을 가지고 남을 높이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마저 돌보는 그 힘, 초대교회가 자신들의 핍박 속에서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을 향해 사랑을 보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겨냈던 그 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며 가지며 살아가야 할 힘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그 힘으로 그리스도의 뒤를 걸어가며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왕으로 고백했던 바울 자신의 기쁨을 완전하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르게 말해서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힘을 회복하여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힘이 넘쳐 흘러서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완전하여지는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브레이크가 되어서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높고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신의 모든 능력, 자신의 모든 힘을 포기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섬김의 사랑, 그 섬김의 사랑으로 인하여 부어지는 그 힘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그 힘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